찬송가 393장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면 내일부터 그 담임 목사님께서 또 배려해 주셔가지고 새벽 차량 운전, 또 새벽 설교는 또 열애시켜 주셔가지고 그렇게 새벽 차량 운전 하시는 분들, 타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체에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담아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서 24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24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설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렇게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또 깨닫고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부추겨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에 요압과 여러 군대 사령관들이 반대를 하지만 다윗은 그대로 인구조사를 실행시키죠. 이에 요압은 인구조사를 하고 다윗을 보고합니다. 이에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벌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선택하라고 하고 다윗은 그 중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선택하였고 이로 인해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병을 그치게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죄지은 사람이지 백성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이고요.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이 날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한 날에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냐?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한 심판을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셨고 또 거기서 멈추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나타난 그 마지막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갓의 말대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그곳으로 가는데 20절에 아라우나가 보니까 다윗 왕과 부하들이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보고 엎드려 절하면서 어떻게 여겼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윗이 이제 너에게 이 타작마당을 사러 왔다. 그 이유는 이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것이고 그러면 백성들에게 닥친 질병이 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땅 주인 이 아라우나가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네. 아라우나는 이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죠. 땅도 있고 소도 있고 뗄감으로 할 이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네, 다윗이 필요한 것을 다 그냥 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란다 라는 고백도 합니다. 이 아라우나는 이 18절에 나오듯이 여부수 사람입니다. 즉 이방인이죠. 이 여호수아 때부터 네, 그전에도 나왔지만 여호수아에 많이 나왔고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보았습니다. 여부수 족속 살고 있는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힌트를 드리자면 다 아실 텐데요. 이곳에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세워지고 이곳이 지성소가 됩니다. 지금 오늘 세워진 이 본문의 이 장소가. 네. 그럼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이름은 뭡니까? 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래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는 이 이방인이었지만 네, 오랫동안 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다윗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보니까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네. 구약에 여러 특징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그냥 무엇인가가 치러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사를 드릴 때도 우리의 목숨 대신 제물을 바쳐야 되고 또 가장 큰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는 것, 대가를 통한 무엇인가를 갚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규칙을 정하셨는데 오늘 다윗도 이 아라우나가 공짜로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값을 치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규칙에 따르고 그 값을 치름으로써 정정당당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값을 주고 땅과 소를 산 뒤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다윗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일 거고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받아주셨다라는 그러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죠. 그런 다윗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받아주시고 이스라엘에 돌던 그 전염병, 진노를 멈추시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사무엘 하서가 끝납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서의 마지막은 다윗의 제사로 끝이 납니다. 네, 다윗이 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라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다윗처럼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심판을 거둬주신다는 그 내용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무엘서 전체를 다 봤잖아요. 네, 오늘 이 사무엘 하서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 상하권의 이 전체 문맥을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는 사무엘이 나왔죠. 사무엘이 나와서 출생하고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근데 그에게 와서 백성들이 와서 왕을 달라고 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첫 번째 왕인 사울의 모습을 세웠고 그래서 사울 여러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이어서 오르는 다윗, 이제 사무엘서는 주로 다윗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왕이 오르고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 그러나 우리가 죄들도 몇 가지 봤죠. 그러나 사울과 다른 점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던 그 선지자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즉시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사울은 제사를 좀 더 중시하는 순종을 덜하는 모습이지만 다윗은
순종하는 모습, 제사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것을 보이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된다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사울, 순종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헌금과 봉사를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만 깨닫고 마는 것이죠. 희한하게 예배당 문만 나가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수십 년 동안 이 듣는 귀, 깨닫는 귀는 많이 열렸어요. 근데 그 깨닫고 들었던 그것을 지키는 그런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는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이고 들었던 거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키는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지 안 할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결정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의 5가지 기능. 근데 물론 그때로부터 시간이 한참 들어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최근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공부했습니다. 심지어 수요일마다 성도의 5가지 기둥. 그리고 수요일마다 다시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것, 대계명, 지상명령이죠. 대계명, 다른 말로 세 계명이잖아요. 그 세 계명 2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지상명령의 3가지는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2글자로 뭐였죠?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2글자로 예배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2글자로 뭐였죠? 봉사, 사역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뭡니까? 전도, 이것도 우리 배우기는 사명으로 우리는 배웠고요.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 뭡니까? 교제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였습니까?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정리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봉사를 통해서, 또 이 전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가 되면 안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제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내가 직접 예배하는, 직접 참여하는 예배, 나를 드리는 예배, 나를 죽이는 예배, 나의 죄를 회개하는 예배, 또 준비된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죠. 여러분은 이런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봉사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어떤 전도를 통해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교제를 통해서 그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으며, 또 믿는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고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2명 이상 모이면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합니다. 지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 예수님의 5가지 명령, 예배, 봉사, 전도, 교제,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네, 잘하고 있는 점은 더 발전시키시면 되는 거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하고 안 하고를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네, 순종할 뿐이죠. 이 5가지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가, 이 5가지 명령을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흥하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이 사람 수가 늘어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이 부흥의 의미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 네, 회개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들을 보면 이 예수님의 5가지 명령을 균형 있게 잘 지키고 있는 교회들이, 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영성교회 새벽예배에 전하는 이 마지막 설교, 이 자리에서, 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네,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꼭 이 예수님의, 우리 최근에 배웠던 이 5가지 명령을 잘 순종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그래서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여러 길 가운데 부족한 저를 영성교회로 인도하시고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때로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이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영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리더자 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오직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맡겨진 사역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